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각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및 참 과부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며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대가족 공동체라는 점에서 지극히 합당한 권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 바울은 당시 해결책이 시급했던 과부들의 처우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즉 스스로 생계 대책이 힘든 과부들을 보살피되 일 없이 다니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부도덕한 삶을 사는 젊은 과부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외롭고 돌보아줄 이가 없는 과부를 제외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과부에 대해서는 먼저 가족들로 하여금 과부를 돌보게 함으로써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구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구제 우선의 원칙입니다. 즉, 구제는 교회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명이자 본질적 요소로서 교회가 극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 구제가 예산의 제1순위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일반적인 지침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과부를 위한 구제에 대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곧 교회의 본질을 잃는 것으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둘째, 구별의 원칙입니다. 즉 반드시 구제를 하되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곧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며 동시에 믿음과 경건에 있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가운데 도울 자가 있으면 먼저 그로 하여금 돕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교회로 하여금 반드시 도와야 할 자를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원칙은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그 교회는 도움을 주되 결코 시혜자의 눈으로 내려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으신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의 직분을 맡기심으로 더욱 큰 영광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봉사를 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 관련 지침 및 종들에 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뒷받침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의 권위가 존중되지 아니할 경우 교회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권징과 관련된 목회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을 경우 송사 자체를 받지 말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장로에 대해 송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며, 만일 장로에게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히 징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바울은 교회 직분자가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것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근원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예우의 즈음에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한 개인적 권면으로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쓸 것과 근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와 선행에 대하여 심오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선행이나 악행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 빙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도 마치 빙산처럼 일부 적은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추어져 있으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도들은 성과 악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죄와 악에 대해서 그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사람의 눈에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성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도 이를 속이고 감출 수 있다 하여 기뻐할 때 성도는 조금만 잘못과 실수에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선행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한도에서만 선행을 하려 하지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아무리 큰 선행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슬퍼하지만 성도들은 사람의 눈과 관계없이 일정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선행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생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창년재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온전히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대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늘 중심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그래서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는,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